이 시간 함께 하나님 말씀 같이 여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 신약 188면, 189면 어간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목사라고 하는 자리는 두 가지를 하는 자리입니다. 하나는 설교하는 자리고요. 다른 하나는 성도들을 돌보는 그런 자리입니다. 설교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목사의 생각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요. 목양이란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을 나누는 것이죠. 그러니까 목사는 두 가지를 하는 거예요. 설교와 목양입니다. 쉽게 말하면 설교라는 것은 하나님 눈치를 보는 것이고 목양이라는 것은 성도들 눈치를 본다 하는 것이죠. 목사는 이 두 가지를 완벽하게는 못해도 균형감 있게 해내야 됩니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되죠. 하나님 눈치 안 보고 성도들만 고려한 설교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또 성도들을 고려하지 않을 수도 없죠. 그래서 목사는 늘 하나님과 성도 사이에서 눈치 보는, 평생 눈치 봐야 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상적인 것은 점점 더 목회자와 성도가 마음이 하나 되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 눈치만 보게 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 저는 가장 이상적인 교회 모습이요 건강한 교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것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함께 또 노력하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두 번의 설교로 마음에 좀 방언으로 인한 혼란이 있으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 다 내려놓으시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적어도 제가 아는 한 저희 교회 성도님들 중에는 소위 비성경적이라고 하는 그런 방언을 하는 분들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혼란해하지 마시고 하시던 대로 계속 열심으로 기도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 발언은 다분히 여러분들을 눈치를 보는 그런 발언입니다. 이해해 주시고 기도를 오랜 세월 많이 해 오다 보면은요 다 나만의 기도 방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기도 방식이 있죠. 그것을 꼭 여러분 방언이다 아니다로 정의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기도 방식을 존중하며 응원합니다. 혼란해하지 마시고 계속 뜨겁게 기도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이 혼란하면 말씀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것만큼 마귀가 좋아하는 게 없죠. 마귀는 우리를 늘 혼란케 합니다. 마음을 분주하게 하거나 내 생각으로 가득 차게 해서 말씀이 들어가지 않게 하는 겁니다. 말씀이 들어가지 않으면 사람은 바뀌지 않습니다. 말씀이 들어가지 않으면 사람은 성장하지 않습니다. 이 진리입니다. 마귀는 늘 우리 안에 말씀이 들어가지 않게 하죠.
우리가 늘 주의해야 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말씀을 받는 데 승리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에는 여러 개의 설교가 나옵니다. 베드로의 설교, 스데반의 설교, 사도 바울의 설교, 여러 개의 이 설교가 나옵니다. 그 중에 오늘 교회사적으로 단연 최고로 이렇게 중요한 설교가 바로 이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오늘 이 베드로의 설교는 대략 다음과 같이 두 구조로 나뉩니다. 첫 번째 14절에서 21절까지는 성령 강림으로 나타난 현상, 좀 형이상학적인 그런 현상에 대한 설명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두 번째 그 뒤에 22절에서 36절까지는 예수께서 너희들이 죽인 그 예수께서 구원의 주이심을 선포, 캐리그마하는, 선포라는 것은 이 프로클레임이죠. 그냥 선포하는 겁니다. 선포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뒤로 그 모인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회개할 것을 촉구했더니 그 자리에 있던 3,000명의 사람들이 회개하였더라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2장에 이제 나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본문 이 베드로의 설교의 서론격입니다. 오늘 본문이 베드로의 설교의 서론격인데 오늘 베드로는 먼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인해 발생된 이 특이한 현상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설명합니다. 13절에 보시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120명의 제자들을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 이 사람들이 대낮부터 다 술 취한 것 같다. 술 취해서 다 해롱해롱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했죠. 이에 대해서 베드로는 이 사람들은 술 취한 게 아니다. 술 취한 게 아니라 지금 시간을 봐라. 지금 시간이 아침 9시인데 무슨 아침부터 술을 취하겠느냐 이거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지금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요엘 선지자가 800년 전에 예언했던, 선포했던 그 예언이 이루어진 그런 현상이다라고 설명하면서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을 인용한 설교 서론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이 쉽지 않습니다. 조금 좀 정리해 보면 내용이 이렇습니다. 첫 번째, 말세에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질 것이다. 모든 육체에 부을 것이다. 두 번째, 성령이 부어지면 예언과 환상과 꿈을 꾸게 될 것이다. 자녀들은 예언하고 남정과 여정들도 예언하고 또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꿀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 말세는 여호와의 날을 의미하는데 그날에는 초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네 번째, 마지막으로 그때에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설교하면 지금 시대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은혜를 받을까요? 여러분, 지금의 설교, 베드로의 설교의 서론을 들으시고 은혜 받으신 분, 그래도 되게 한 명도 없어요. 한 명은 있을 줄 알았는데. 설교가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먼저 간단하게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제가 말씀드린 1, 2, 3, 4 이 순서대로 하면 조금 어렵고요. 우리가 3, 1, 2, 4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세 번째부터 해야 됩니다. 세 번째가 뭐였느냐? 말세, 즉 여호와의 날에 초자연적인 현상이 나타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말세가 되면 초자연적인 현상. 여기서 말세, 이 말세라는 것은 여호와의 날이라는 것은 여러분 시대, 이 세상의 끝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의 시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세에 대해서 오해하지 마십시오. 말세는 세상 끝나는 날이 아니에요. 이 세상과 자연이 수명을 다해서 끝나는 날이 아니라 예수님이 처음 오신 날부터 앞으로 다시 오실 그날까지를 말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도 말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1000년 뒤, 10,000년 뒤도 말세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안 오시면 말세인 것입니다. 늘 말세인 것이죠.
그래서 말세,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우리는 말세라고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세의 초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난다는 말은 무슨 마지막 때에 전쟁 나고 지진 나고 기근 나고 기후 변화로 하늘이 뚫리고 뭐 이런 걸 여러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초자연적인 현상이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하늘이 어두워지고 땅이 진동했던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에 보시면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여기서 제6시는 정오를 말하고요, 제9시는 오후 3시를 말합니다. 그 정오에서 오후 3시까지는 가장 밝을 때입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실 때 온 땅에 깜깜한 흑암이 가득 찼습니다.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초자연적인 현상. 또 마태복음 27장 51절에 보시면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자마자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고 연기가 나는 기현상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세에 나타나는 초자연적인 현상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제 3번 했으니까 1번으로 넘어가 보죠. 1번. 그리고 이 말세에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 주실 것이다. 성령을 육체에 부어 주실 것이다. 이 말은 이 말세가 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때가 되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번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그 성령이 부어지면 자녀들과 남종과 여종은 예언을 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1번에 대한 설명입니다. 성령이 왜 오시는가에 대한 설명이죠. 성령이 왜 오시느냐? 모든 사람들 나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예언하고 환상 보고 꿈을 꾸게 될 것이다. 그것을 위해 성령이 오셨다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예언, 꿈, 환상이란 무엇일까요? 쉽게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오해하실까 봐.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는 예언, 꿈, 환상은 미래에 나타날 어떤 일이나 형이상학적인 어떤 영적인 현상, 어떤 그런 장면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언, 꿈, 환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언이라는 것은 뭐 지구의 운명이나 개인의 앞날을 알아맞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거 아니라요. 여기서 말하는 예언, 꿈, 환상은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예수님으로 인해 나타날 우리 각 개인의 미래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나타날 우리 각 개인의 미래. 그러니 자녀들, 젊은이, 늙은이, 남종, 여종이 예언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꾼다는 말은 이들의 각 인생들이 어떤 인생을 살든지 간에 앞으로 예수님 때문에 인생이 달라질 것이고 그들의 미래가 바뀔 것이라는, 예수님이 그냥 그렇게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라는 성령의 역사를 언급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4번으로 넘어가죠. 4번,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대로 따라가는 사람들만 구원을 받는다.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도 잘 모르겠죠. 간단하게 더 정리해 볼까요? 한 문장으로, 성령이 임하면 예수님 때문에 다른 인생을 살게 되는데 그렇게 따라가는 사람들만 구원받는다. 이게 요엘 선지자의 설교의 핵심입니다. 어렵죠?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런 설교를 요즘 시대에 그냥 한다면 몇 명이나 은혜 받겠습니까? 어려워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장면은 이 어려운 설교를 듣고
그날에 3,000명이 그 자리에서 회개합니다. 3,000명이 그 자리에서 이 설교를 듣고 회개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3,000명이 이런 설교를 듣고 예수 믿고 회개했을까요? 똑똑해서 그랬을까요? 이 설교를 다 이해해서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성령이 오셔서 회개하게 하신 겁니다. 우리 생각에는 설교를 쉽게 하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알아듣기 쉽게 해드리면,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감정을 제가 이렇게 만지는, 감정을 터치해주는 그런 설교를 하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죠. 그러나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설교를 쉽게 하면 이해는 되겠죠. 설교를 감동적으로 하면 내 감성이 터치는 되겠죠. 아, 그렇구나. 납득은 되고 감동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개가 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회개가 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설교의 목표는 이해와 감동이 아닙니다. 설교의 목적은 여러분, 회개입니다. 왜냐? 이해와 감동으로는 삶이 바뀌지 않습니다. 이해와 감동으로는 예수님이 만들어 가시려고 하는 미래에 우리가 동의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동안 수많은 목사님들의 설교에 그렇게 감동받고 이해하셔서 얼마나 삶이 달라지셨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을 예수님이 만들어 가시도록 얼마나 내어드리셨습니까? 얼마나 용서하셨습니까? 얼마나 고집을 죽이셨습니까? 얼마나 내 판단을 내려놓으셨습니까? 얼마나 물질의 욕심을 내려놓게 되셨습니까? 그렇게 감동받고 그렇게 설교에 이해하고 카타르시스를 느끼셔서 얼마나 달라지셨냐고요. 요즘 유튜브 설교 많이 우리가 듣죠. 설교 들을 때마다 우리는 그래, 저거야. 저 목사님 설교가 맞아. 저 말이 맞는 거야. 그래. 이야, 저 목사 설교 잘하네. 아, 감동적이야. 눈물 나. 그래, 저런 게 설교지. 그래서요. 그래서 그 뒤로 여러분 어떻게 달라지셨습니까? 어떻게? 뭐가 달라지셨습니까?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만들어 가시는 그대로 인생을 내어 맡겨드렸냐고요. 예수님과 함께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미래를 만들어 가고 계시냐, 이 말입니다. 아, 목사님 왜 또 정죄하고 그러십니까? 아, 우리 목사님은 너무 마음을 불편하게 해. 우리는 그 마음이 불편한 설교를 정죄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우리 마음에 편하고 감동적인 설교를 은혜로운 설교라고, 사랑 많은 설교라고 생각합니다. 설교에 대한 우리의 인식이 정해져 있어요. 어떤 게 은혜로운 설교고 어떤 게 은혜롭지 않다는 설교가 우리가 먼저 정해놓고 가는 것이죠. 순전한 우리의 생각, 우리의 판단입니다. 성령의 임재나 역사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요, 여러분, 우리의 판단과 이해로 불편한 설교와 은혜로운 설교가 나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내가 성령을 의지하며 듣고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왜요? 설교 듣는 가장 큰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감동받고 이해하고 끝나는 것은 설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을 찢어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죽이셨습니다.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찢어 죽이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말씀 앞에서 마음을 못 찢는다. 이해하고 감동으로 끝난다. 달라지지 않는다. 이건 여러분 정죄가 아닙니다. 뒤에 사도행전 7장에 보시면은요. 사도행전 7장에 보시면 스데반 설교가 나옵니다. 오늘 베드로의 설교만큼이나 강력한 설교입니다. 설교 내용이 거의 비슷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베드로의 설교에는 3,000명이 회개했다고 말씀하죠. 그러면 이 스데반의 설교로는 몇 명이 회개했을까요? 단 한 명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스데반은 돌 맞아 죽었습니다. 차이가 뭘까요, 여러분? 무슨 차이가 있냔 말이에요. 그 사람들을 성경이 어떻게 표현하는지 볼까요? 사도행전 7장 54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자, 똑같은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의 설교에는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사도행전 2장 뒤에 37절에 보시면 2장 37절에 보세요. 어떻게 반응해요? 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마음에 찔리는 건 똑같아요. 그런데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할꼬? 어이할꼬? 여러분 차이가 뭘까요? 왜 똑같은 설교를 했는데 한쪽은 3,000명이 회개하고 또 한쪽은 이를 갈면서 돌을 던졌을까요? 베드로의 설교는 감동적이었습니까? 납득하기 쉽게 했습니까? 스데반의 설교는 더 정죄하고 날카로운 설교를 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똑같은 설교했습니다. 거기에 어떤 인간적인 감동도 인간의 이성을 만족시켜주는 논리도 없었습니다. 그저 둘 다 똑같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똑같이. 근데 한쪽은 회심하고 한쪽은 돌을 던졌습니다. 차이가 뭡니까? 그렇습니다. 성령의 임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간에 성령의 임재를 간절히 구하지 않으면 우리는 때로 일을 가는 것이고, 저한테 돌은 못 던지겠죠, 그죠? 네. 검사하겠습니다. 입구에 이제부터. 네. 성령을 받지 못하면 일을 가는 것이고요.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사님? 울며 회개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지금 이완규 목사는 설교 제대로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는 오늘도 무슨 기대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느냐 하는 거예요. 무슨 기대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느냐 말입니다. 나는 오늘 성령의 임재,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면서 성령 안에서 회개할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느냐, 아니면 오늘은 또 어떤 얘기 하는지 한번 들어보지 뭐. 내 생각에 맞는 설교를 하는지 한번 들어보지 뭐. 오늘은 또 어떤 감동의 포인트가 있을까? 이런 마음으로 앉아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요엘 설교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애나 어른이나 종이나 주인이나 모두가 예언하고 환상 보고 꿈을 꾼다는 거예요. 여기에 담긴 의미는 내가 얼마나 똑똑하냐 똑똑하지 않느냐, 내가 얼마나 오랜 기간 신앙생활했냐 신앙생활하지 않았느냐, 내가 어떤 자리에 있느냐, 내가 어떤 상처를 가지고 있느냐, 이런 것과 상관없이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시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게 할 힘을 주신다는 겁니다. 무슨 예언이 내가 몇 살에 성공하고 내 사업이 나아질 거, 이런 예언이 아니라는 거예요. 몇 년도에 이 지구가 멸망한다, 우리나라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 이런 예언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자녀들이 예언한다는 말은 우리 자녀들이 성령이 오시면 회개하여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게 된다, 이 말이고요.
환상도 마찬가지예요. 젊은이들이 환상을 본다. 우리 젊은이들이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성령이 임하시면 예수를 만나 회개하고 예수를 위해 살아가게 된다. 노인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노인들이 꿈을 꾼다. 성령이 임하면 회개하게 되고 예수를 위해 살아가게 된다. 모든 세대가 다 똑같다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똑같은 현상이 일어난다. 이것을 예언과 환상과 꿈으로 각각의 나이와 지위에 맞는 언어로 바꾼 것이죠.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시면 그러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에게 장래일을 알려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알려주실 우리의 장래, 우리의 미래는 어떤 것일까요? 이 말인즉슨 성령이 충만하게 임재하면 우리가 내 미래를 본다는 거예요. 내 미래. 어떤 미래일까요? 어떤 미래일까요? 예수 믿고 세상적인 그 복을 받아서 성공하고 자식들 다 잘되고 건강하게 평안하게 살다가 천국 가는 이런 장래일일까요? 이런 미래? 성경 어디에도 이런 말은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알려주실 미래는 오히려 반대입니다. 이런 기대와 이런 것만 꿈꾸며 살아가는 우리를 늘 회개케 하시는 미래입니다. 우리의 내일과 미래 앞길에 내 욕심은 점점 사라지고 오직 성령께서 밝히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쫓아가는 미래만 성령이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디모데후서 3장에서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3장 1절에서 5절.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룩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아멘. 말세에 나타날 이런 현상들에 대해서 돌아서라는 거예요. 왜요? 성령이 임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이 우리의 인생 속에서 만들어 가실 내일과 미래입니다. 사도행전을 처음 시작하면서 제가 이런 말씀 드렸죠. 이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가라고. 누가가 또 무슨 책을 썼죠? 누가복음을 썼습니다. 근데 여러분,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스토리가 하나 있죠. 그게 바로 삭개오 이야기입니다. 삭개오 이야기는 누가복음에만 나옵니다. 누가는 이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 성령이 임한 삭개오의 회개한 자의 이 삭개오의 행동과 결단을 보란 말이에요. 이걸 강조하고 싶었던 거예요. 누가복음 19장 8절에서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내 배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성령이 우리의 삶에서 앞으로 내일과 미래 속에서 만들어 가실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예언이고 꿈이고 환상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회개케 하시는 성령을 늘 사모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는 늘 거룩과 정결함의 사모함을 가지고 살아가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늘 갈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갈망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게 됩니다. 결국 우리의 삶이 오늘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성취되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어떤 자리에 있든 누가 됐든 동일하게 성령 안에서 살면 예수로 예언하고 예수로 환상을 보고 예수로 꿈을 꾸게 되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게 되는 그런 인생들을 살아가게 된다. 여기에 중간중간 반드시 회개가 있게 된다. 이것이 오늘 요엘 선지자의 메시지입니다. 이 메시지를 여러분 가슴에 담으시면서 늘 성령을 사모하시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베드로의 설교를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하십시다. 이 요엘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하여 예수께서 주인이시며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했을 때 3,000명이 회개했습니다. 이 설교가 이해가 돼서요? 감동적이어서요?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에 찔렸다고 말씀하죠. 우리는 말씀 앞에서 찔림이 있는가 말이죠. 설교를 내가 정의해서 은혜로운 설교와 은혜롭지 않은 설교를 결정하고 이 자리에 앉아 있지 않는가 말이죠. 여러분, 여기에 어떤 변화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마음을 찢는 회개가 있겠습니까? 우리 때문에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우리가 진실하게 바라볼 수 있겠냐 말이죠.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는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며 꿈을 꿉니다. 이 예언과 환상과 꿈은 성령이 우리 안에서 만들어갈 예수님과 함께 하게 될 인생을 말하는 거예요. 이 시간 사모함으로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성령이여, 내게 오시옵소서. 그래서 이 말씀으로 어제보다 오늘이 낫고 오늘보다 내일이 나은 그런 신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가슴에 품으시면서 우리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마음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누가 됐든 성령 안에서 회개하며 하나님이 만들어 가실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되는 삶을 살아내게 하는 성령의 역사,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공동체를 붙들어 주시고 말씀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마음을 찢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누가 됐든 어떤 자리에 있든 성령이 임하시면 회개하고 주의 나라와 영광,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게 되는 내일과 미래가 열리게 된다. 이 말씀을 가슴에 품고 늘 성령을 사모함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고 말씀 중심의 인생들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쩌면 이 시대가 말씀의 기근인 시대입니다. 수많은 설교가 터져 나오지만 우리가 회개하지 못합니다. 이해와 감동으로 끝내버립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 때문에 십자가 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늘 마음을 찢어 회개하는 주의 백성들의 삶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